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92쪽 신약성경 292쪽 고린도후서 7장 교독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대반전입니다. 결론은 뭐냐? 오늘 말씀 속에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동안 고린도 교회의 상황, 사도 바울의 상황, 이 일들 속에서 갈등이라는 것이 늘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의 일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 이 블레셋 민족의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했어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 삶의 자리에 염려 근심하는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은 뭘까라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모습들은 뭘까?
그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이 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기뻐한다 이거야.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 이른 까닭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와요.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심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아이, 근심 덩어리야. 여러분들 주변에 근심 덩어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있어요라고 하는지 없어요라고 하는지 바람이 부정하게 못 알아듣겠어요. 이 마스크 쓰고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심 덩어리라는 게 있었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데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근심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보면 세상 근심,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이 근심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세상 뜻을 이루는 근심이 다르고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에 보니까 세상 근심 뭘 이루어요? 사망을 이루어요. 사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가 돼요? 회개를 이루어 이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연결돼요. 구원으로. 이 두 가지 근심에 우리가 일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근심은 어떤 근심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돼요. 어디를 보냐면요. 저기를 한번 보시면 1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사도 바울의 일들 속에서의 근심은 늘상 자기를 쳐서 복종하듯이 어려움과 염려 가운데 근심하는 일이 생기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스스로 거룩함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가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근데 사도 바울은 억울했죠. 그렇게 단언하잖아요. 2절에서 마음으로 좀 우리를 영접하라.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가끔 그러니 좀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 귀히 여기고 여러분들에게 복되게 하려고 하는 잠깐 근심 갈등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의지와 뜻이 분명한 거죠. 근데 갈등이라는 것이 미움으로 나오고 증오로 나오고 원망으로 나온다면 그게 우리 스스로를 영과 육을 무너지게 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우리가 경험해서도 알지만 성경 속에서 출애굽기에서 보면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모든 부분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속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함으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다가 결국 망했잖아요. 결국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데서 우리 좀 깨끗하게 하자. 이걸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마음으로 영접해달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생각해봐라. 너 해롭게 한 적이 있냐? 사도 바울이 해롭게 한 적이 있냐? 속여 빼앗은 거 있냐? 불을 행한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일들 속에 그것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롭게 한 게 있나요? 속여 뺏은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돌려드릴게. 4배로 갚을게.
성경대로. 해롭게 하려고 하지 않죠. 복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심정 갖고서 됐는데 고린도 교회의 일부의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비난하고 함으로써 이 복음을 훼손하는 일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 답답한 거죠. 제가 두 번째 목회지 이제 세넷교회라고 금산에 있는데 거기 세넷교회에서 이제 사임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될 때 제천명락교 이제 부교육자로 가게 되면서 제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혹시 돈을 빌렸는데 혹시 갚지 않은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고, 혹시 마음에 제가 어떤 약속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 있다면 좀 얘기를 해달라. 제가 갚고 가고 싶다. 꼭 예배 마치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 이제 광고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나서 어떤 한 분이 와요. 성도님이 교회 이제 나온 지 한 몇 개월 안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더니 전사님, 그때는 전사했을 때니까요. 전사님, 왜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사실요, 제가 전사님한테 우리 전에 그 시장에서 돈이 없어 3,000원 빌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제가 깜빡 잊고 못 갚았어요. 그 3,000원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혹시 빌린 거 있나 얘기를 한 건데 어디 성도님이 갖고 왔으니까 갑자기 저도 생각이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살아서는 심정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정.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환난 속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불을 행하지 않고 해롭게도 안 하고 속에 빼앗은 일도 없는데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또한 원수 맺고 그리고 또한 증오하는 마음을 심어줬는지 그게 안타까운데 그런 데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도 바울의 심정의 일들은 자기도 그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과 이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길 원했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자, 일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게 한다라는 일들은 우리가 용납 못하겠죠. 근데 더러운 거 묻은 거는 알잖아요. 아까도 이렇게 뭐 하다가 밀가루 푸대 슬쩍 지나갔더니 옷이 살짝 스쳤는데 밀가루가 뽀얗게 묻었어요. 저는 몰랐죠. 그랬더니 잠깐만요 그러더니 이거 털어지더라고요. 하얀 게 묻었다. 그러니까 밀가루가 묻은 거예요. 저는 모를 수 있어요. 잘 몰랐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인하고 식사를 하고 제 차를 타고 이제 모시고서 이렇게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뭘 몰랐냐면요. 제 차가 액구라는 걸 몰랐어요. 타고 오는데 몰랐죠 뭐. 그리고 이제 타고 오다가 앞에 차가 섰는데 뒤에 딱 서서 이렇게 보니까 제 차가 이제 앞에 뒤에 차에 비친 거예요. 범버하고 그 위에. 가만히 보니까 한쪽 눈이 안 들어와요. 근데 저는 뭘 하려고 살았냐면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냐 그리고 저는 차가 이제 한 12년이 넘어가지고 이제 32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게 가끔가다 시동이 바꿔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울 때가 있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도 나고. 근데 그러던 중이라 이게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눈도 흐려졌나 이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한쪽 눈이 안 들어오는 애꾸눈이에요. 그래서 제가 멋쩍어 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많은 차들한테 윙크를 하고 다녔네요. 한쪽 눈 감았으니까 윙크를 하고 다녔네요. 이제 그랬어요. 근데 깜짝 놀라서 제가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느낀 거예요. 나는 내 눈이 어두워졌는데 그냥 내 차 눈이 어두워졌는데 세상이 어두워진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 차 라이트가 한쪽이 나간 거죠. 모르고 탄 거죠. 살펴보지 않으면, 내려서 켜놓고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재미난 실수를 했어요. 이제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었는데, 그 전날 안경을 가져간 게 안경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 코받침이 부러진 거예요. 이 코받침 부러지니까 이거 쓰고 다니기가 아주 힘들더라고요. 눌려가지고 아파가지고. 할 수 없이 이걸 내려놓고 이제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선글라스를. 그리고 이제 배에서 선성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도 길어버리고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참 날씨가 이렇게 흐리냐, 이 생각을 했어요. 날씨가 이렇게 흐리냐. 그리고선 이제 선상 예배에서 제가 이제 성경 봉독 순서를 갖고 성경을 봉독을 해줬어요. 근데 저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성경 봉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로비에서 기다리던 중에 그 동영상 촬영하신 목사님이 그걸 틀고 있더라고요. 근데 잔잔히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봉독 시간 이렇게 알리는데, 성경봉독은 낮이. 그런데 나직한 소리로 계속되다가 갑자기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날씨가 흐려서 잘 안 보이니 제가 큰 소리로 읽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있는 대로 크게 성경봉독을 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날씨는 쾌청한데 저 혼자 선글라스 쓰고 날씨가 흐리다고. 그래서 제가 그 촬영하신 분한테 내가 실수했네, 나 세상이 흐린 줄 알았더니 내가 선글라스 쓰고 있는 걸 착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도 이상했어요. 왜 날씨가 흐리다 그랬는지, 왜 이걸 큰 소리로 읽어준다 그랬는지 우리도 헷갈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요, 우리 마음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볼 때하고, 내가 안경이 뭐가 묻었으면 흐리죠. 내 안경이 색깔이 들어가면, 제가 약간의 컴퓨터 보고 이러다 보니까 눈이 좀 부시다니까 약간의 색깔을 넣어줬어요. 이렇게 볼 때는 약간 누런 종이로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하얀 종이로 보여요. 그 차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된 마음을 갖고 보는 상황, 내가 깨끗하지 못한 상황 갖고 마음을 보는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시골에 계신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떡을 먹다가 떡이 그분한테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떡을 하나 딱 줬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딱 와요. 미운 놈 떡 하나 준대더니, 이 얘기가 나와요. 이제 웃으면서 한 얘기지만, 한 분한테 떡을 다 줬더니 사랑하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떡을 하나 더 주는, 이 반응이 와요. 두 가지 반응이 똑같은 떡 하나인데 어떻게 달라요? 뭔가 마음에 캥기는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대더니 이러고, 떡 하나 더 준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 나를 관심 있게 사랑하셔서, 이 반응.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 아무리 잘해줘도 자꾸 다른 반응으로 나오는 게, 이게 상대방의 일들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걸 살펴볼 수 있는 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눈물로 사랑하고 거룩하게 사랑하는 마음 속에 자기를 향한 도전, 그리고 비난, 조롱, 원망 막 이게 들릴 때 막 속이 상하고 막 뒤집어지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 근데 오죽하니까 불이 행했느냐, 해롭게 했느냐, 빼앗은 일이 있느냐 막 얘기를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깨끗함 이런 거 다 속상함 다 내려놓고 오직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대했다라는 거예요. 대했다. 그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을 유지하는 게 자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알고, 계속 눈물로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늘상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 영성이라고 하는 일들은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만 구약의 다윗도 그렇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일들은 이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3절에 같이 한번 봉독해서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할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같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같이 하나님의 복을 이루고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에요. 소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떡 하나 드리면요, 목사님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래야 돼. 하다못해 쌍 하나 드려도 사랑에 마음만큼 뜨겁다고 막 그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가슴이 찡했어요. 주여 저렇게 뜨겁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의 표현의 일들 속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4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담대한 것,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그것 때문에 모두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만히 보면 고린도 교회 복음 전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받아들여 한 교회를 이뤘으니 자부심이 있고 복음에 대한 담대함도 있고요. 또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은혜가 가득하고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하는 게 이게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음 갖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다 교회 우리 교인들이 생각하면 담대하게 제가 고백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려도 교인들 생각하면 그냥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해준 담임 목사 생각하면 세상을 향해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자랑이 되고요, 담임 목사가 자랑이 되고요, 교인들이 막 자랑이 돼. 우리 한물 권사님 이런 분이 있고 우리 한물 권사 이런 분들이 있고. 저는 요즘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면요, 돈을 벌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라면은 그냥 자기의 돈을 들여서라도 보수하려고 하고 공사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 일당이 있어야 되니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재료비만 갖고 그냥 헌신해 주는 분들도 있고요. 보고 그냥 어디에 부족한 게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저거 내가 해야지. 그래서 예쁘게 단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기뻐하실까. 제 마음에 저거 바꿨으면 하는 게 많았는데 오늘날 보니까 그걸 소원하면서 또 바꾸려고 하고 또 보완하려고 하는 분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말하기는 쉽죠. 저거 안 되네, 이건 뭐 이래, 우리게 뭐 어때, 이거 부족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조용히 기도하다가 그거 내가 할게요 하고선 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으므로 다 함대하게 되고요, 자랑이 되고요. 우리 이번에 이런 분이 있어, 이렇게 했어 하고 자랑하게 되고 하면요, 거기서 힘들고 오른 여러 가지 사건에도 위로가 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보면 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 감사한 거죠. 우리 옆에 분들한테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보면 벌써 위로받고 기쁨이 넘쳐요 하고 인사 나누세요. 보면 볼수록 위로받고 기쁨이 넘쳐요. 자꾸 우리가 이런 마음들 갖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민들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기쁨이 생겼어요. 즐거움이 생겼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6절이에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땠느냐? 5절에 보면 마게도냐 이랬을 때 육체도 편하지 못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자기의 상황이 그렇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는데 바로 6절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움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이게 디도가 뭘 했냐면요, 보고를 했어요.
디도일들 요거는 싹 지워버리고요. 이제 디도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디도라는 분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했어요. 디도가. 그래서 어떤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거 온 것뿐 아니라 너에게서 봐, 이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변하고 있고 사도 바울에 대한 목회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 사도 바울,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디도의 보고를 들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지로 근심을 하게 한 것을 근심했다. 왜? 막 혼내키고, 그리고 또한 매를 가지러 가랴, 내가 사랑을 가지고 가랴, 막 했던 일들이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막 이제 그것을 후회하고 있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 참을까? 라는 이런 후회가 있었지만 지금 후회하지 않는다. 왜? 그 편지가 그 마음을 전했는데 잠시만 근심하게 했다는 거죠. 잠시. 그래서 그 근심이 어떻게 됐어요? 9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한 까닭이 아니라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이 굉장히 바랬던 거예요. 왜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죠. 9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운 게 분명해요. 근데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비난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의 걱정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를까 하는 걱정인 거예요. 사실 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 속에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던 사람들이 문제에서 오늘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고 1절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우리가 사도 바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봐 두려워했던 게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은 아무도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 가운데 이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하는 게 간절한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이게 목회자 마음이고요. 저도 이 마음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이 마음 속에 제 마음을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작은 미움도 낙심도 원망도 제 마음에 생기면 그거를 잊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씻고 회개하면서 제 마음이 온전히 성도를 향한 사랑과 축복과 그리고 어떤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죠. 손으로 축복하면서 주여 하면서 이루어지다. 그런데 아무개는 안 되게 하옵소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총회장까지 하고 지내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총회장 마치고 나서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도 화해는 하고 다 그랬는데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갈등을 일으켰던 분이 있으니까 설교하다가 마음에서 욱 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래요. 저거 하면서 욱 하는 마음이 그 마음 이기려고 참 많이 애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걸 어떻게 이기는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디도가 가지고 온 보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7절에 보면요, 너희의 사모함, 애통함,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했다. 그게 사도 바울을 너무 기쁘게 했다. 자, 그럼 그게 뭐냐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근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다 보니까 회개가 이루어졌고요. 그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이 같이 말들이 일어나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성도들을 부추기고 하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고 이랬었는데, 여기 나중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디도에서 보고된 거는 고린도 교회가 그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한 노력이 뭐냐라는 거죠. 이들이 한 노력, 오늘 여기서 보면 간절하게 라는 말이죠. 얼마나 간절하게 하면, 이 간절하게 하는 게 고린도의 교인들이 가만히 볼 때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런 일이 있어도 그냥 무감각하게 봤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무관심하게 되었던 그 일들 속에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일에 대해서 바로잡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바로잡기 시작해서 참된 회개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들, 잘못 말하고 있는 것, 이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간절하게 회개한 거죠. 간절하게. 자, 이런 일들 속에서 변증하게 됐다. 그동안 함구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 하나님 말씀 복음이 이렇게 전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사도된 분이고 예루살렘에서도 인정했지 않느냐, 변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만히 있다. 처음에는 악한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그 범죄에 대해서 간과했어요. 그러다가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는 사도 바울을 변론하고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타난 그 다음의 일이 뭐냐라는 거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라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분하게 했다는 얘기는 그동안 자신들이 교회에서 잘못되어진 일들, 이 사도 바울의 관계를 흐리게 하고 잘못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택과 세우심에 대해서 이 일들이 훼손하게 된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정말 속상해하고 이 일들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이거 잘못된 것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된 사설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개하게 된 거죠. 분개. 이거는 자신을 위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분개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것 때문에 혼란하게 되고, 교회가 이것 때문에 공격받게 되고, 교회가 이것 때문에 비하하게 되고,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훼손되게 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했었는데 그 사랑이 훼손되게 되는 것을 보고 분이 일어난 거죠.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갖게 되고 두렵게 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한 거,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했던 거, 그리고 무시하는 거 보고 가만히 그냥 듣기만 하고 참고 있었던 거, 이 자체가 두려움이 된 거죠. 왜? 하나님의 복된 역사에 떨어질까 봐 말이죠. 그러다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래서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랑이 일어나고, 그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일어나고, 그리고 단 사도 바울과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게 바로 여기서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이 바울을 대적한 자들을 물리치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보호하려고 하고 그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이 디도 위에서 보고받게 된 거죠. 그리고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여기서 말씀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징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징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거기에서 자신만이 깨끗한 게 아니라 교회를 깨끗하게 정결케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게 나눠진 것이 정리되고, 거짓 교사들이 자꾸 엉뚱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엉뚱한 말한 것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평안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편지를 다시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책망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오늘 여기서 말씀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 사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깨끗해 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시 업무하고 그 복음에 대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했던 그 일들, 하나님 앞에서 보고받고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로 나타내 보이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일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하나 정리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말 그대로 얘기하면 항상 있어요. 우리 위가 있는데요. 위가 있는데 위에 그 균이 있대요. 위 장의 균. 그 장의 균이 보통은 한 3분의 한 25% 정도, 뭐 그 정도, 25% 정도, 그러니까 정확 프로테이지 뭐지만 하여간 그 유익균이 있고요. 유익균이 있고, 그리고 반대적으로 같은 프로테이지로 유해균이 있대요. 유해균. 그러면 나머지는 거의 제가 그냥 이 프로테이지를 대충 그냥 생각해 볼 때 한 60%는 그냥 중간균 정도. 중간균 정도. 그 중간균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이 중간균이 가만히 있다가 유익균으로 가서 있으면 장이 활성화되고 막 건강하고 소화도 잘 되고 막 그렇대요. 근데 이 중간균이 가만히 있다가 유해균 쪽으로 이렇게 기울면은 갑자기 속이 탈이 나고 뒤집히고 막 광난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해균이 없으면 좋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있어야 된대요. 그것도 역할이 있대요. 역할이. 근데 유익균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 중간균이 가만히 있다가 유익균으로부터는 장이 건강한 거지. 가만히 보면 여기서도 말씀하는 거죠. 변증하게 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사도 바울을 위해서 교회를 해서 변증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잡힌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요, 구설 수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보면은 다 잘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잘한다는 말이 많으면은 막 활성화되고 힘이 돼요. 근데 못한다는 말이 많으면 아무것도. 자, 10명의 정탐꾼이 있고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10명의 정탐꾼은요, 정말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자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있는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백성이 가만히 있다 여호수아 갈렙으로 확 들어갔으면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근데 이들이 막 금시마다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하는 게 맞으니까, 맞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글로 확 쏠려버렸어요. 그 어떻게 됐어요?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때 만약에 그 200만 명 되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 맞다 하고 편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 정복했겠죠. 바로 이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런 과정의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을 해서 간절하게 하고 변증하게 하고, 또한 그 잘못된 악에 대해서 전에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 이러면서 무관심했던 게 이거는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이거 분하게 하고, 자기의 분이 아니 자기 욕심의 분이 아니죠. 거룩한 분이죠. 모세가 했던 것처럼 말이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고 하는 열심이 생기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은 이 죄의 일들에 대해서 잘못된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을 훼손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징계하는 일들까지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안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이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면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세상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저 가나안 땅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복할 거에 대한 근심이었고, 이 10명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 가면 죽는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근심이어서 다르죠.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근심하며 정말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열매가 풍성한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